이번에 방문했던 멕시코 바하 장로의 신학교는 멕시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문한 곳은 이곳에서 차로 달려서 쉬지 않고 달리면 한 3시간 조금 남짓한 거리에 있는 이 멕시칼리라고 하는 멕시코 북쪽의 한 도시인데,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거의 4일 정도, 그러니까 나흘의 거리에 걸쳐서 쭉 달려가서 그 멕시코가 31개 스테이트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치아파스라고 하는 그 아주 원주민들, 멕시코의 지금 한 88%가 사실은 스페인 계통의 혼혈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가 그 멕시코 원래 원주민들이 남아 있는데, 그 치아파스에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2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곳이고, 특별히 멕시코 장로 교단 중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이고, 또 가장 모범적으로 좋은 그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실제 다시 본인의 그 고향으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플랜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한국의 많은 교회 또 이민 교회들과 연계되어서 교회를 짓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면서 아주 열매 있는, 그리고 전략적이고 비전 있는 신학교이고, 이번에 또 우리 EM들이 가서 함께 BBS를 인텐시브하게 한 곳은 그 졸업생 중에서 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오시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진 바로 신학교 옆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BBS를 진행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다녀올 때마다 이번에 특별히 14명의 우리 어린 자녀부터 아주 어린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온 자녀부터 또 우리 60이 넘은 우리 그 장로님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큰 연령층, 또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그런 팀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는 이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한 이 가족이다, 한 패밀리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 그 스피릿을 참 깊이 나눌 수 있었고, 또 기쁨과 보람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번 그 단기 선교 여행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가는 길이 매우 기쁘고 또 보람 있고 감사했고 또 행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엄청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이발을 하시면 하루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행을 하면 한 일주일은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뭐 집 사고 싶지만 형편은 안 되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라. 저는 뭐 1년에 안 가던데 말이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일평생 행복하려면 여기 보니까 답이 뭐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라. 이웃을 섬기라. 일평생 행복하기를 원하면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속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이 번역이 개역 개정판은 그냥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도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언제나 본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명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섬겼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원하면 섬기는 삶을 살아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지난주는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을 원하면 이렇게 이것을 행하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섬기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라. 그럼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이 섬김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또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아주 못에 딱 그들의 마음에 딱 박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로 행복의 삶의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이것이 섬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권세를 얻고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봄을 받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게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들의 신념에는 무엇이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또 출세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흔들리지 않은 신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관이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속화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깊이 물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가치관이,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예수를 믿는데도 전혀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도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삶의 목표고, 이것이 모든 사역과 모든 것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니면 이제 자녀 다 키우신 다음에 여러분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1차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학교에서 학업에 뛰어나기를 원하는 거 우리 모두의 사실입니다. 좋은 학교에 나중에 하이스쿨 졸업하면 좋은 대학에, 이왕이면은 좀 사람들이 들을 때 좋은 대학이네, 인류네, 뭐 아이비 리그네, 이런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은 좋은 전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그들이 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 세상적으로 더 출세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럼 나중에 나도 자식 잘 키웠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칭찬받는 부모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가치관과 또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그와 같은 모티베이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이 우리의 신앙적인 바른 영적 가치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동일한 그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잘 키웠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정말 그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그러한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내가 자녀들 잘 키운 하나의 내가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 잘못 키운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 잘못 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했다. 나도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웠다. 실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또 그렇게 어떤 리더들이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막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렇게 그와 같은 자리에서 높은 실력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자녀도 실패한 거고 신앙적으로 볼 때 나도 실패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참 공부를 되게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정말 열심히 안 해요. 정말 안 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던 게 뭐냐면 잠자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부모님들이 공부 좀 해라. 그래서 가끔 이제 잠자는가 공부하는가 알기 위해서 부릅니다. 혜성아 공부하냐? 아, 네 공부해요. 그럼 딱 누워가지고 책 딱 펴놓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그럼 이제 하도 제가 그런 걸 이제 알고서 싹 와가지고 딱 보고서 딱 다시 뒤돌아가서 혜성아 공부하냐? 아, 네. 야, 다 봤다. 그러면서 항상 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난 너 좀 공부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다. 야,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해서 남 줘? 항상 공부해서 남 주냐? 우리는 공부해서 절대로 남 안 주려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공부는 왜 하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남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면은 그만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잠을 덜 자고 더 노력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해야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으로 이 로마의 그와 같은 이 폭정을 정리하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선포하시고 왕으로서 그렇게 군림하실 때 그때 누가 중요한 자리에 앉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주님과 함께 내가 희생하면서 다닌 것에 대해서 보상도 없고, 그 자리에 가면 그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람들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쫙 우러러보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주님 따르면서 고생했던 거 이제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야,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한테 그 언질 주신 거 보면 몰라. 내가 더 낫지.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무엇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요? 행복해지니까. 그 제자들에게 행복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그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래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너희들이 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지막 28절 다음 화면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완전히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잠재력으로 우리의 가치관에 딱 뿌리 내리고 있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바꾸지 않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참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아주 고착화된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기 선교도 가고 무엇인가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삶을 우리의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떼어놓고 훈련하고 우리 자신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와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것으로 누릴 수 없는,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정말 아주 고상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은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질서는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안 되면 무슨 곤모술수를 쓰고 어떤 처세술을 발휘하고 또 세상적인 그와 같은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왜 높은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까? 약한 사람이, 세상의 질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강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섬김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돕는 것, 그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약한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나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구약에 많이 레위기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잠언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섬길 때에 내가 섬긴 대상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대상에게 섬기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섬김이에요. 약한 자,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 내가 뭐 하고서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뭐 하고 그를 섬기고 뭐 나의 것을 나누고,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쏟아 부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와 같은 섬김에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은 세상적인 질서와 세상적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길 때 어떤 섬김을 합니까? 연약한 자에게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쏟아부어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칭찬조차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은 바로 진정한 참된 섬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면서 또 상담가였던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자기 임상 실험의 많은 과정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이제 치료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그 이론에 의하면은 자기 실제적인 그 임상 실험에서 그가 프랙티스를 해서 많은 결과를,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이 우울증 환자들이 오면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주로 어드바이스 했냐면은, 당신이 이제 우울증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울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지금 표정처럼 우울한 거, 예. 예. 그게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심각해서 이게 우울증이 뭐 이제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뭐 삶의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마냥 힘들고 모든 게 다 시큰둥하고, 그러다가 이런 세상 뭐 힘만 들고 뭐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지 뭐. 그래서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죽는 거. 이번 멕시코 선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하나의 사실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런 전쟁으로 매년 이와 같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이 멕시코의 마약 전쟁으로 죽는 1년에 죽는 사람이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하나 놀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마약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도 한국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 수가 1년에 더 많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많이 병들어 있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우울증, 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나느냐?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삶이 행복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감사한데 죽을 생각을 왜 합니까? 큰일, 죽을 뻔했네. 죽는 게 겁나죠. 그런데 왜 죽음으로 갑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애들러 박사가 그의 발표에 보면은 자기 클라이언트들이 오면은 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어떤 처방을 했냐면은, 앞으로 2주 동안 다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당신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볼 때 당신 처지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한 거예요. 실제 그의 케이스 연구에 보면 상당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그 처방을 받고 실제 그렇게 살고, 그와 같은 2주 동안에 그의 삶의 섬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됩니다. 예. 그 우울증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삶의 보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의 삶을 바꾸어주는 그와 같은 삶에 자기가 자기의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거에 노력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섬김은 무엇입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아무리 쏟아부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 시간, 나의 어떠한 것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나누고 돌보면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섬김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섬기고 돌보고 해도 희생하셔도 우리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별로 변화되지도 않고 정말 인생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거 포기할 만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기, 이 참된 섬김을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그냥 섬긴다고 뭐 말로만 아니면 뭐 그럴듯한 어떠한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은 여기 지금 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영어 성경은 하드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나눌 때 그의 3년 동안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행복하다. 주님의 그 메시지 사도 바울이 듣고서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 그 모범된 삶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도 해야죠. 또 말씀도 전해야죠. 또 친히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또 장막 찢는 일을 하면서 막 일도 합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또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하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막 별의별 모함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눈물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섬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을 그가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의 과정 속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섬김은 수고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뭐 나만 바본 줄 아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교회에 진정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없이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때에 정말 내가 준비해 놓은 행복을 너희들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불행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은 너무너무 불행하셨느냐? 주님은 아주 행복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인생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분은 바로 그 길을 통하여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진정한 행복을 그분은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행복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행복해집니다. 참 섬김은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봉사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섬김은 참된 눈물과 고통과 수고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눈물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에게 영롱하게 빛나는 행복에 그 세상이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는 그와 같은 행복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오늘 이 행복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세상을 향하여 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